반갑습니다. 3월 5일 날이 경첩이라고 합니다. 경첩이 지나서 이제 봄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좀 화창한 그런 날입니다. 경첩이 지나면 땅속에 동면하는 모든 동식물들도 이제 땅에서 움트리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활기찬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경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첫 주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코로나로 잠자는 것 같은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시 깨어나는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가일층 힘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성도들이 많이 이탈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유튜브나 인터넷 서핑을 좀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혼돈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아니면 지금은 많이 파급이 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방송을 제작하고 있어서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도 율법에 대한 정의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째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나 수신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신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율법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율법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냐? 그러면 교회 서신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편지를 교회 서신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부터는 요한계시록 앞정 유다서까지는 어디죠? 공동서신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서는 공동으로 보아야 하는 어떤 수신자가 공동체에게 보내주는 교회 시대와 다른 경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그 목사 고시를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꼭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갖다가 분류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교회 서신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동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이것들을 다 구분하는 것을 꼭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걸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수신자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오늘 로마서는 이신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서신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잘 보게 되면 율법을 절대로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 뜻으로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읽게 되면 알게 되면 지식과 그리고 진리의 형식을 갖추게 돼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어리석은 자들에게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야 된다.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걸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유대인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은 누구인가? 먼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서 유다의 혈통을 지칭한 그런 사람을 유다인 또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쭉 시작되죠. 거기서 혈통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정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유다인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씨인 아브라함의 후손,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의 언어,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정통,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을 말할 때 정통 히브리인 유대인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 또는 유대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인은 뭐고 유대인은 뭐인가 뭐 이렇게 가끔 생각을 착각을 가져오게 하는데 거의 똑같은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히브리어는 아브라함의 씨의 혈통을 타고 오는 사람들, 특히 유다의 혈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방인과 구별하는 혈통을 강조하는 명칭으로서 사용되고 신정통치 국가의 일원으로서 언약의 상속자임을 말해주는 가장 위험 있는 칭호이다. 그래, 히브리인 유대인 그러면 신정통치국가. 신정통치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 국가에서의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체결하는 언약 가운데서 그 영원한 우리의 상속자,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그 땅을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위험이 있는 그런 내가 상속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갖춘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구별하는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옛 언약, 다시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로 믿음의 씨로 삼겠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백성이 되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다시 말 할례를 받아라. 표피를 빼서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체결되었고 옛 언약이라는 계약은 체결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조건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인식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서 표피를 베라. 그것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어디에도 안식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먼저 이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보면 유튜브를 서핑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11조 율법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11조 역시도 다시 율법 이전에 체결되어졌던 것이고, 여기서도 바로 율법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언약도 율법 이전에 할례가 먼저 시행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체결됐죠. 이 언약 백성이 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얻게 되었다고 창세기 17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인식을 갖게 되는데 곧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통해서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필연적으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거기서 4대라고 하는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정확하게 430년 만에 다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8절에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수요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다시 말하면 계명을 말씀하시고 21장부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수요하시는 21장부터는 율법을 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서 2장은 율법의 타고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율법은 어두운 눈먼 맹인들에게 길잡이가 됐고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래요. 율법도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천지가 없어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타고남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율법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언약 백성으로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한 독특한 민족, 즉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우리가 선민이라는 말인데 선민은 뭐냐면 선하고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말할 때 선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우원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월등하고 우월한 것은, 이들이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한 것이 뭐냐, 우리보다 탁월한 것이 뭐냐, 그런 성경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많으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독특하고 얼등하고 뛰어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많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중에서 첫째를 든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전수하고 가르치고 계승해야 하는, 말씀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그러면 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월등한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고 탁월하고 그런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해요. 말씀이 만약에 폐기됐다고 한다면 말씀 맡은 자의 권위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들은 월등하고 우월한 것은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맡은 자이라고 로마서 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특히 두 번째로는 로마서 11장을 보면 선택적인 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구원의 원 감람나무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정의할 때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기를 매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나무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도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감이 요만한 마치 은행보다는 조금 큰 그런 감이 있어요. 이 감은 아주 조그만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떨궈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감이에요. 너도 감이냐? 너는 감축에도 못 든다. 그런 뜻에서 아마 나도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나도감에도 이 가지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단감나무를 접목시키면 그 가지에서는 다음 해부터는 커다란 단감이 열리게 돼요. 우리를 마치 쉽게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니면 열매가 맺어도 먹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돌감람나무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감람나무가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너희가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로마서 3장을 볼 때나 로마서 11장을 볼 때 무엇으로 보는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 설교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이 설교를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1장을 보면 선택적인 면에서 구원의 원감람나무였다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거기서 유대인은 유다인의 혈통을 타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또 요한복음 4장 22절의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이라고 한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이 말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죠?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나온 대화 중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도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므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613가지라고 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의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다시 말하면 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핏값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613가지라는 것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행위 구원이 아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율법은 폐기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행위가 필요치 않는 것인데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하고 면벽 기도를 하고 참선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공로만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핏뿌림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면 누구나 그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아주 쉽고도 어려운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얘기해봤습니다만 전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율법도 의롭고 선하고 너희가 진리와 지식에 이르게 해가지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훔치지 말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거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바로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말할 때 이신칭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정의할 때 이신칭이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율법과 복음을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로마서를 많이 봐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참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수신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행위가 필요치 않는 것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필요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노력하고 청산과 헌신과 뭘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로마 에베소서는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 만약에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뭐 루테처럼 쉽게 말하면 계단을 갖다가 무릎을 꿇고 올라 내려가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런 고행을 걸쳐가지고 얻는 것이라면 마침에 불교의 의식처럼 뭐 1000배를 들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고 야 나는 내가 섬기는 신에게 1000번의 예배를 드려가지고 구원을 얻었어. 내가 1000번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그마치 613가지라고 하는 까다로운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율법도 의롭고 선한 중요한 것은 율법도 의롭다라는 것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지킴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건 너무나 까다롭고 그 법조항이 613가지나 되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에게 내가 선택한 민족인데 너희들이 화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려면 너희가 뭔가 규범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수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에게 금령으로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가지고 율법이 테두리 안에서 이걸 벗어나게 되면 안 되라고 하는 금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에 그래도 뭔가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서 그래 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저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예수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화랑방탕하게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의의가 없겠죠. 그래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화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율법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런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럼 율법을 어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명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화랑방탕해도 된다? 사기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규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과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 인터넷 서핑을 해보면 율법을 다 버려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상한 엉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번쯤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조회수가 100회, 200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대목이에요. 오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613가지의 까다로운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뿐이지 행동 규범, 즉 선민으로서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게 변증학으로 제가 말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과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께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율법도 다 포함되어 있다. 율법만 빼놓고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이해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성경 첫 서두에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면 1.1획도 변하지 가감하지 말아라. 그래요. 절대로 그걸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준엄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리고 성경이 1.1획도라고 여기다 포함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뭐로 온전하게 되죠? 율법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의롭고 선한 것을 지킴으로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제 오늘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많은 도전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해올 수 있을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가 좀 오히려 많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과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1.1핵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거죠. 율법의 613가지라는 것을 그걸 다 지켜가지고 행위 구원이 아닌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전부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다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유대인들은 언제나 영원토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 율법은 사실 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구원받은 자는 뭐죠? 그 신분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자를 다시 말하면 신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지 알지 못하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상에 앉아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항상 누구냐?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독특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때에 저 선민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